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다는 거, 참 이게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거창한 인생을 살아야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감사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이 참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자주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렇게 감사함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살맛 나는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금 흘러넘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죠. 유명한 탤런트인 김혜자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2013년도에 서울 남부교도소에 가서 한 400여 명의 우리 교도소 분들에게 자기가 한 1년 6개월 동안 실천했던 감사 노트 쓰기, 그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1년 반 동안 감사를 쓰다 보니까, 고백하다 보니까 1000가지가 넘더래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삶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놨다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노트 1000권을 선물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과 또 수감자들이 이제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하는 건데, 이제 감사 노트를 쓰라 그러니까 어떤 그 증권회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7년 그 징역형을 받고 이제 5년째 복역하던 그러한 분인데,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갇히고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 소망은 어디로 간 대로 사라지고, 야,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사나, 참 절망이 가득했는데, 감사 노트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참 새롭게 내게 감사할 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한 줄 감사의 노트에 쓴 내용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따뜻한 밥과 국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또 국물을 먹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참 별거 아닌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그 잃어버릴 것 같았던 그 소망도 이제 다시 하나 둘씩 회복되더라는 얘기죠. 그 남부교도소에 징역형 10년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 인생의 끈을 거의 놓다시피 한, 정말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교도관이 감사 노트에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자 이제 이러니까 이분이 아니 장난하는 거냐고, 누구 약 올리는 거냐고, 내가 감사할 거리가 어딨냐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 같은 동료가 아이 그러지 말고 한 줄 쓰라는데 그거 못 쓰겠냐고 한 줄을 써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감사의 삶이, 하루는 이제 한 교도관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전에는 뭐 560번 이렇게 번호로 불렀는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야, 그 이름 불러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죠. 야, 이렇게 참 별거 아닌 게 이렇게 고맙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감사 노트에 한 줄의 감사를 쓴 내용은, 창문 너머로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달빛을 보게 하신 그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한 줄 써 내려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이 참 걷잡을 수 없는 이 태도가 하나 둘씩 이제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의 힘이죠. 이제 감사의 기적입니다. 이게 감사의 파워라고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이 시대를 이제 분노 사회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죠. 어떤 분이 이제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막 그냥 사정없이 때렸는데 붙잡아서 왜 때렸냐 이제 이랬더니
아니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이죠.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화가 나서 때려갔다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한국의 참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 뉴스 기사 밑에 댓글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러면 막 그 분노들이 가득하잖아요. 사회에 대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참 이 부조리한 이 불공평한 것 같은 이 사회에 대한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야, 이 분노 사회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한국 백성들이 분노하느냐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이 가득하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다 그러고 연세드신 분도 은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뭐 연금도 모아놓은 것들이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냥 분노하는 거라고요. 분노 사회의 이유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렇게 그 절망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분노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낙심할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는 절망과 낙심과 연결됨을 한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망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이제 환경이 이제 바뀌면 절망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을 치유하는 힘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절망을 치유하는 힘은 실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삶의 환경을 보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 작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불평과 불망,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내 안에서 먼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치유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 분노 사회, 이 한국 사회가 치료받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되게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속담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도 시리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0,000명이 넘는 영혼을 끌어갔어요. 나라가 정말 어둠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랑 비슷해요.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이도 시린 거다. 분노의 원인을 부모 탓, 환경 탓,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높아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은혜와 한 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은혜. 은혜는 사실 감사와 한 짝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마음에 임하냐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마찬가지로 높아진 마음에서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전에는 감사했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영안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영안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낮아진 마음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내게 감사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저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주시는데 기드온이요 얼마나 그 미디안이 두려웠던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그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미리를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소심하고 비겁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 미디안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을요 하나님 딱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mighty warrior 그랬습니다. mighty warrior. 아주 큰 강한 용사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떠야 될 영안이거든요.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떠야 될 영안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닫혀지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고난이 왔습니까? 왜 바벨론이 침공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왜 멸망을 앞둔 그 이스라엘에 이러한 위기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다시 정말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속담을 만들어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실인 거 아니냐.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불순종,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지는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는 거죠.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이 낮추실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더 정말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높아진 마음 안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 속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 그러고 뭐 이랬잖아요. 뭐 불효자는 옵니다. 뭐 그런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차로 모셔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요,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데 조금 아버지가 힘들어 하셔서 그렇지, 막상 딱 올라가니까요, 우리 세상이잖아요. 뭐, 제품 공장이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사람이 없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마음 안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겨진 그러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절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참 내 마음이 높아졌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게 낮아진다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기간은 원망할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뭔가 깨달으면서 오히려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에 닥쳐진 고난은 다 누구 때문인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마음, 이 탓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이제 한 그 장로님이 이제 우리 그 임원 모임 때문에 잠깐 모였었는데, 아니 굉장히 이렇게 그 좀 몸 등치도 있으시고 하신 분이 살이 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디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픈데 하나도 없대요. 밥도 잘 먹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아픈 데도 없대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예. 아이 꼭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급성 당뇨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살이 쫙 빠진 거예요. 예. 저는 이 원망이라는 거, 남을 탓하는 마음, 이것은 이 영적 당뇨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뭐 느낌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살이 빠지고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영적 합병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원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가 40일 캠페인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을 떠서 원망을 제로로 만드는 저의 이 40일, 기적의 40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탓하니까, 문제 앞에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 자꾸 탓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 안 당한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죽임 안 당한다. 각 사람은 누구 죄로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아들이 다 뒤집어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부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 살펴봤죠. 므낫세입니다. 가장 사악했던 왕이에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그러죠. 그런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그 성군 요시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질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축복하세요. 왜요? 요시야가요 아버지 탓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우리가 그 소위 뭐 전생의 죄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뭐 업보라는 것도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 죄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 목회연구원의 원장이신 정태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그 잊혀지지 않는 그 크리스찬 가정이 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받은 얘기가 나와요.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근데 집사님, 여자 집사님도 아내도 갑자기 정신찬란이 오고 남편도 정신찬란이 오고 이 시아버지도 정신찬란이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는데 이 자녀들이 안 돌본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며느리가 말이죠, 죄책감 때문에 이 마음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아들도 그 며느리를 보면서 어머니 내가 죽였다.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또 정신적인 이상이 오고 또 이제 그 시아버지, 그 남편 되시는 분도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죽었다. 죄책감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온 성도들이 아주 저 가정을 치유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6개월간 그렇게 작정하며 통성기도하며 기도했는데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잠깐 출타하셨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 가정이 나았어요. 야, 하나님 응답하셨나 보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난 몰래, 교회 몰래 집사님 가정이 무당을 부른 거예요. 밤 늦게 무당에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 무당의 눈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죄책감이네 딱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 무당이 이제 자기 물 만난 거죠.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무당 구설하면서 딱 며느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네 년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발발 이제 비는 거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풍망산으로 떠나야 되는데 노다돈이 없어 못 간다 이래. 돈 달라는 얘기죠. 돈을 내놓죠. 그거 갖고 되냐고 뭘. 그리고 돈 더 내놓죠. 아 이제 좀 풀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하죠? 아들한테 가는 거죠. 네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죠. 전현한테 저렇게 빠져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본색을 또 드러내는 거죠. 북망산으로 떠나야 되는데 노다돈이 없다는 얘기. 돈 달라 그러니까 돈 주니 그거 갖고 되느냐 이제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더 내놓으니까 아 이제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남편한테 똑같이.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무당이 그러는 거죠. 아 이제 좀 풀린다 간다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죄책감에서 꼭 벗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음이 제정신 돌아왔대요. 이게 이제 정태기 교수님의 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이 부부가 해야 될 일, 과거에 매여서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상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남겨지신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못다한 효도를 다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무당한테 돈 주고 그냥 그러면 끝나면 끝이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가장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뭐냐면 원망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아내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뱀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자꾸 탓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 원망의 마음은 나를 무감각하게 죽이는 영적인 당뇨병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을 감사와 믿음으로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바울을 보시면은 그들의 공통점, 그들에게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형들이 날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보내셨다고 말이죠. 이 가정 살리시기 위해서. 다니엘도요,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코너로 몰아가지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문 딱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오히려 열린 창에서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저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이죠. 담대하게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보시면 쇠고랑에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데 풍랑 왔잖아요. 다 죽게 됐어요. 아니 니들이 나를 죄수로 삼아서 이 쇠고랑 채웠으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거야. 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 그 풍랑, 그들이 만난 풍랑을 결국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바울을 통해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40일 감사의 캠페인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판단이, 가치관이, 바라보는 시선이, 눈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자꾸 책임 전가하고 탓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는 언제냐면 실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여기 볼펜도 있지만은 볼펜이 왜 존재합니까? 결국 이 글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볼펜이 아무리 귀한 볼펜이든 아니면 뭐 싼 볼펜이든 상관없이 쓰임 받아야, 글을 쓰는데 쓰임 받아야 이 볼펜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된 때, 그때는 언제냐면 사명대로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 갖고 살아가는 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 힐트가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뭐 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리슨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때도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팩트가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됐다. 내가 죽어도 누가 뭐 알아줄 사람은 있겠는가? 이러면서 자꾸 내게 닥쳐지는 환경을 원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남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이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을 당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명 발견해서 그 땅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땅 살려야 될 백성들이요, 자꾸 탓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도 시린 거다. 이렇게 분노 사회로, 분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3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뭐 한다고요?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더 이상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지 못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꾸 우리가 원망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내 인생에 닥쳐진 문제, 실은요, 오늘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어려웠고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내일도 어려울 겁니다. 결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탓하고 원망하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 망각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시리다고, 아버지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환경 탓이라고, 지도자 탓이라고, 저 가진 자들 탓이라고 다 탓하다가 결국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속담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멸망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을 제로로 만들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게 닥쳐진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먼저는 뉴질랜드 출생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인생입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불려진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등정한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젊었을 시절,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산을 이렇게 등정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뭐 산이 높아서, 아니면은 뭐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저 산은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환경 탓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분의 얘기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그러한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닐까.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실패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산이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너는 성장하지 못하잖아. 근데 나는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10년 만인 1953년 5월 29일 다시 그는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합니다. 참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가득해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작은 삶에서 도전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참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비전이 뭘까? 꿈을 꾸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사명에 집중하면서 내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리라,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리라,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리라, 이 땅 소망 잃어버린 세대에게 주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리라 라는 작은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존 부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형이 얼마나 탁월한지 형과 비교받으면서 형은 그런데 왜 너무 그 모양이냐. 늘 열등감 속에 자랐습니다. 형은 결국 참 당시 그 유명한 정치가가 돼요. 참 유명한 인생이 됩니다. 그때에 이 존 부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열등감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탓하다가 그래 나도 형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 더 유명해질 수 있어. 내가 유명해지는 방법은 유명한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죽였던 인물이 바로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늘 인생은 힘듭니다.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게 닥쳐진 일들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면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감사로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50명을 제한해가지고 딱 예배당 안에 50명밖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한 5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옆에 있는 교인분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내게 주어진 일 왜 이거밖에 못 모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음의 꽃이 피는 그러한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복받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원망을 제로로 만들고 내게 주신 작은 사명에 집중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